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정한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김충배 장군의 영상 편지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장까지 지내신 별세계 장군이죠. 보통 15분, 16분의 영상 편지를 3번이나 축소하고 축소해서 6분 30초까지 만들었는데 시간 때문에 도저히 제가 상영을 못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설교가 오늘 설교 같아요. 지금 앞에만 서도 제가 감정이 북적하시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앞으로 자료를 삼기 위해서 오늘 원고를 5장을 뽑았거든요. 근데 설교는 2장도 못하고 마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5.16 군사혁명과 한국의 발전과 회복이라는 또 주제를 달았습니다. 왜 이 주제를 달았냐면은 1960년도에 4.19 군사 학생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게 되고요, 1년도 되지 못해서 1961년도 5월 16일 날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씨를 위주로 해서 군사혁명이 일어납니다. 1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국가 최고 재건회의의 의장으로서 6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할 때까지 그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지금부터 꼭 60년 전입니다. 오늘 유병우 장로님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장로님, 60년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죠? 5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그래서 영상을 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상영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해주시면 좋겠다고, 무엇인가 각성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고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 시간도 지금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기회 되면 듣도록 하고 그렇게 미루었습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찾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서방 종교라고 하는데 이 서방 종교는 로마 캐톨릭을 가리키고요, 똑같은 역사 속에서 동방 종교가 있습니다. 그 동방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예요. 1000년 동안 러시아가 본부를 통해서 정교회에 그렇게 왕성했던 저 나라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기독교가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썩은 캐토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라는 가장 신앙의 인물을 배출했던 독일이 히틀러라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이 세계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방 종교의 중심, 지금도 로마 교황청이 있는 저 이탈리아에는 한때 무솔리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세워서 역시 2차 대전의 원흉이 되고 있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장개석과 그 송미령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을 내쫓고 모택동이가 어떻게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오늘의 중국을 세웠느냐는 이 문제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중화민국의 장개석의 전통, 송미령의 그 신앙 기독교의 독실한 전통을 오늘 중국이라는 저 나라가 갖고 있다면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높이 외쳤던 저 북한의 평양은 김일성 괴뢰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럼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저는 역사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도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런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의 그 아픔을 당하는 그 민족들, 그 나라들은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되죠.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민주주의 공화국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한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끌어왔던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요.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잖아요. 병자호란이잖아요. 지금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병자호란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어른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72년밖에 되지 않는 6.25 동란, 이 엄청난 사변 위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오늘의 전후 세대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6.25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군이 침략했다고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요? 우리의 적은 미군이라고요? 그래서 미군은 철수하라고요? 정교제의 교사들이 이 모양으로 가르칩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40대예요. 이놈의 40대는 죽어도 민주당이에요. 이게 오늘 한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 사회는 어떠냐? 레즈비언이라는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레즈비언 아니더라도 우리는 게이가 되겠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까지 같이 살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트랜스젠더라께서 하나님 주신 남성과 여성을 고유하게 가지지 못하고 성전환을 하고, 우리는 성소수자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주지 않느냐. 성소수자들, 퀴어 축제라는 무서운 일들이 오늘 이 사회 속에 편만하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이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암담합니다. 어쩌면 힘들어요.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에 민주노총은 왜 있어야 됩니까? 정교조는 왜 있어야 돼요?
그 정교조 교육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통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해 나갑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진보 정치가 뭐예요? 보수 정치는 또 뭡니까?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워낙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갖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빨리 정부가 거둬들여야 됩니다. 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앞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여야죠. 물가를 올려가 소비 축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은 더 어려울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전인 있던 문재인 씨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씨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민족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 저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보 정치가 더 우리에게 5년의 시간을 뺏어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대기업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정치 이야기를 하면 참 듣기 싫죠. 그게 저 마음을 울려요. 우리나라 오늘의 60년 만에 이런 성장은 그 가장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일한 사람들은 서독의 광부들입니다. 파견된 간호사들이에요. 그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종잣돈입니다. 씨앗이에요. 박정희 재건 위원장이 인사차 아무리 돌아봐도 돈이 필요한데 돈 줄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가난하고 굶고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서 우리를 도울 사람은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줄 알면 갔어요. 왜냐하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동안 6.25 때부터 계속 미국에서 원조하던 것을 원조를 딱 끊어버립니다. 쿠데타 세력에게 원조를 더 이상 줄 수 없다. 오던 원조까지 미국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달려갔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네 왔나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국무위원도 박정희를 만나지 말라고 명령 내려버립니다. 미국 갔다 호텔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싸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박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살리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먹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떠오른 나라가 서독이에요.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고 전쟁을 겪었는데 서독과 동독이 지금 분리돼 가지고 그런 갈등 속에 서독이 참 발전하고 있는 사실, 나인강의 기적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박 대통령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서독으로 가자. 그래서 경제사절단을 만들어서 28시간 비행기를 타고 서독으로 보냈는데 그때 통역사로 간 사람이 백영훈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일에서 최초로 경제학 박사학위, 독일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백영훈 교수의 중앙대 교수를 있었는데 그분을 특사로 통역사로 보냅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서독에 왜 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 교수가 자기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지도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도 그런 사연은 들어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아예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수하던 그 박사가 지도 교수 집 앞에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다고 기다린 거예요. 만나달라고. 그 모습을 보다 하다 안 되니까 교수님 부인이 제자가 와서 저런데 만나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만났는데, 그 대학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대학교의 동문들 중에 당시의 서독의 경제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을 만나려고 해도 아예 안 만나줘요. 그러면서 이제 국장이 나와서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300라는 돈을 독기로 했는데, 독일이 인정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은행에 담보를 하고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예 안 빌려주겠다는 말 똑같아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못 빌려요. 근데 노동부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 독일에 석탄을 팔 수 있는 광부 400명을 보내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 2,000명을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14,000마르크인가 원조를 받아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이 광부들의 월급, 간호사들의 월급을 독일 도이치 은행이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낯설은 땅에 1000m 지하에 들어가서 그 광부들 시체를 닦는 일만 맡겼던 당시의 간호사들, 24살 이하 간호사들, 그들의 받은 월급을 독일 도이치은행에 담보로 하고 이 나라가 그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히 일했던지 독일에서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때가 62년도예요. 63년도에 10월 15일 날 박정희 씨가 윤보선 씨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방글라데시, 터키, 그다음 파키스탄 저런 나라도 와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적응 못하고 다 도망가고 야단인데 한국 사람만 끝까지 견디면 너무 일을 잘해서 3가지 호칭이 붙었습니다. 코리아 광부, 코리아 간호사, 3번째는 코리아 엔젤. 이 3가지 명칭이 독일의 대통령의 기회까지 다 들어가요. 너무 성실하다.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1964년 12월 6일 날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갖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32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서독으로 갑니다. 그 전에 독일에서 초청이 왔어요. 우리나라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스웨스트 항공사에 비행기를 전세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놨는데 3일 전에 쿠데타 세력에게 미국의 항공기를 빌려줄 수 없다. 미국 정부에서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백용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 우리 대통령이 독일에 가야 되는데 탈 비행기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500명 모이는 그 광산에 광부들, 간호사들이 모여서 양복을 입고 광부들이 시커먼 그대로 나와갖고 색동저고를 입고 대통령 왔다고 환영하는데 눈물 바다지요. 애국가도 못 부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원고를 써갔다 원고도 다 채워버립니다. 못 읽어요. 눈물이 흘러서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 그 500명의 광부들과 그에 따른 어린 간호사들이 일제에 일어나서 독일의 대통령을 앞에
나갑니다. 리비케 서독 대통령이네요. 그러면서 이들이 똑같은 소리로 훈련도 안 시켰는데, 대통령님 우리나라에 돈 좀 빌려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박 대통령님께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우는데, 대통령 신분 이러고 계속 울어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손수건을 주면서 눈물을 닦으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만 우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박 대통령 그만 우세요. 우리 서독이 도울게요. 독일의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63년부터 1974년까지 1년부터 4년까지니까 1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광부들이 2만 명, 3만 명, 간호사들이 10만 명이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5만 마르크, 그 엄청난 원조를 받아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죠. 박 대통령이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내립니다. 그 고속도로에 입을 맞추더래요. 바로 이거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독일에서 이 박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발전하려면 꼭 좋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도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철이 있어야 된다. 제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정유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세워라. 독일에서 제시한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제철 세우고, 정유장 세우고, 현대 자동차 세우고, 그때 시작한 것이 오늘의 한국의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또 하나 독일에서 부탁은, 우리가 불란스하고 프랑스하고 도저히 화합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잘 지내니까 돌아가서 일본과 화해를 하고 일본에게 필요한 보상을 받아서 경제 발전에 서야. 그러면서 독일에 생각지도 않았던 경제 고문단 5명을 박 대통령을 따라 보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독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살도록 만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부인이 혼자 수십억을 쓰고 3, 40억을 쓰고 인도에 관광을 가요? 이게 오늘의 현실에 대통령 부인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어쩌면은 물러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대통령을 보고 5년 동안 바보 짓을 했다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야기가 많아요. 정리를 할게요. 저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그 종잣돈 씨앗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되고요. 동시에 있었던 것이 월남 파병입니다. 제철을 포항제철을 세웠는데 월남전에 그 무기들 고철들을 싣고 오지 않았으면 포항제철로 돌아가겠어요? 월남전을 통해서 제철 공장 특수를 우리나라가 맞이했고요. 6.25를 통해서 일본의 제철이 그렇게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동의 근로자들 얼마나 많이 파견돼 갖고 40도 그 뜨거운 볕에서 그들이 일하고 우리나라에 돈을 보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닦았죠. 88 올림픽을 치렀죠.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렀죠.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죠. 이제 이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세워졌는데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이라고 처음 입어봤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 운동화라고 처음 사봤습니다. 운동화 다 못 신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이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이렇게 발전시켜 놨는데 군사, 쿠데타, 독재자, 지금 보세요. 진보주의 무덤에다 찾아갑니다. 전임 대통령인데 아예 대통령 취급도 안 해줘요. 자기들 얼마나 잘했다고. 그들이 광부가 되어 보셨습니까? 중동 사막에서 일해 봤습니까? 맨날 데모하고 정부에 반대하고 감옥 속에 살던 그들이 지금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들을 정치지도자로 세워주고,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이에요. 두 동학나라로 만들고 분열되도록 만들고 보수와 진보가 끝없이 싸우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어제 6.25를 맞이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도대체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버림당하는데, 세월호는 얼마나 많이 우려먹고 5.18은 얼마나 많이 이용하면서도 왜 백선엽 장군 같은 6.25 공로자를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장군을 그들은 국립묘지에도 못 들어가고 조문도 한 번 안 가고, 이게 나라가 할,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6.25를 어떻게 했고 국가 재건 건국일을 또 다 바꿔버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바르게 회복될는지. 저도 앞으로 얼마나 제가 이걸 볼지 몰라도, 제가 보통 원고도 크기를 10으로 하는데 9로 만들어가지고 5장을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보고 남들은 몰라도 호석이 민석이는 원고 출력합니다. 이랬다 과거는. 오늘의 6.25는 인터넷 게임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총 쏘고 싸우는 게 그렇게 장난이에요. 어른들은 아이고 또 전쟁 하겠나, 죽을 짓을 일으키겠나, 그렇게 아주 방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얻어야 됩니까? 나라가 강하면 함부로 못 달려들잖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로서도 경험해요. 제가 12년 만에 노회에 처음 가서 노회 부서에 12년 만에 참석했는데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깁니다. 제가 고참이거든요. 이제 제가 앉아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강사들 원고도 제대로 장난스럽게 못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지금 훈련위원장에 있지만도 오는 목사님들의 강의 내용이 확 달라졌대요. 저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아니죠. 농담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교회 자랑이나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없어져요. 제가 거기 앉아 듣는데요. 그래서 왜 나오셨나요?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오느냐고.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선배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앞에가 강의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주보에 나온 대로 제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번 6.25 동란은 동족 상잔이며 계획된 남침이다. 2번 6.25 동란과 그때의 피해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을 잊지 말자. 세 번째 6.25 동란 가장 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세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낙동강 전투에서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 제주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국의 비행기가 와서 낙동강 전선에 퍼져 있는 그 공산 북한 괴뢰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지 못해요. 폭풍우가 불고. 그렇게 어려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200명 넘는 목사님들을 부산에서 모아갖고 대통령과 목사님들 200명, 거기 자녀들도 계셨겠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날씨가 쾌청하고 B-29가 와서 낙동강 전선에 뻗치는 공산군 위에 그 포탄을 다 들어부어가지고 더 침몰 못하도록 막고, 메가 장군이 그때 인천으로 올라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전세가 바뀌어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더라고요. 휴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시간이 없고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애국이다.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애국이다. 신앙은 애국이다. 기도 없이 희망이 없다. 성도의 구국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